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이후에 가난에 허덕이던 그 시절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워서 농민운동, 농군 학교에서는 복민운동이라고 불렀어요. 농민운동을 펼쳤던 김용기 장로님께서 그곳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매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하루에 4시간씩 그 기도실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 만든 그 기도실 입구에는 오른쪽에서 읽으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왼쪽에서 읽으면 온 결혜여 안심하라 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왜 안심하라는 걸까요? 장로님이 조국과 온 결혜를 위해서 혼자서 깨어 기도하니까 안심하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도원마다 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기도하는 김용기 장로님 눈에는. 그래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혜여 안심하라, 그렇게 기도실 입구에 써놓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발전을 했잖아요. 전부 다 누군가가 막 다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셨고 그 기도의 선배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는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해요. 나를 위한 기도.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입술에서 나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국 기도실에 들어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이 김용기 장로님처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 짧은 구절이지만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 왕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에 다윗 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바이에 쉐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거주하다,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다윗 왕은요,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거주하다, 정착하다, 거기에 작정하고 앉은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전부 꿇어 앉습니다.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항상 다윗은 앉아 있고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요.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갈 때 가벼운 일,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러 갈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갈까요? 그래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요, 자기는 앉아 있고 사람들이 꿇는데 거꾸로 자기가 꿇고 하나님은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목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이 다윗의 기도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 다윗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본문 21절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 뜻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기와 자기 집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 왕의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로 골랐어요. 다 여러분 찬송했어요. 그렇다면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되게 웃겨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키를 원했어요. 그건 다윗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전을 다윗이 짓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냐면 짐승 가죽으로 만든 천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어놓고 성을 지어놓고 궁전을 지어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나는 궁궐에 살지만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다. 나 이거 마음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하나님의 궁궐을 좀 아름답게 짓고 싶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멋지게 지으면 무조건 예스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다윗 왕의 기도에 만족해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 허락하지 않겠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는 집 짓지 마. 네 자식이 집을 지을 거야.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그럼 여러분, 내 아들이 지었으니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지금부터 깊이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너무 초라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을 좋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짓지 말아요. 그리고 네 아들이 지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 일이 아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상처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아들이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 내 집 짓지 못해. 왜냐?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너 골리앗 죽였잖아. 너 살인했잖아. 너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너 아말렉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왜 죽였어요? 나라 구하려고 죽인 거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왜 죽였어요? 나라 구하려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전쟁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 내 집을 지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 상처받을까요? 아멘 나올까요? 이제 좀 상처가 될 것 같죠? 예.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한다고 상상을 해봐요. 재건축.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내가 힘껏 헌금해야 되겠다 해서 저축해서 모아놓은 것, 적금 들어온 거 깨가지고 저한테 헌금을 1억 원을 갖고 왔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딱 보더니 집사님은 모태신앙 아니잖아. 집사님은 중간에 한 30 넘어서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돈 안 받을걸? 건축 헌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 상처받지. 상처만 혼자 받을까요? 나가자마자 전화하지. 구역장한테 전화하고 아는 뭐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 신앙을 무시하고 내 돈은 더럽다고 받지도 않고 난리 날걸요? 결국엔 우리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죠? 다윗이 이 꼴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너 피 많이 흘려서 내 집 너 못 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꿇어 앉아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달라요, 여러분.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고, 나 이거 너무 갖고 싶고, 나 이거 너무 원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걸 내가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뜻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을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장난꾸러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집을 지어주신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집 짓지 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2배로 약 올려요. 아셨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내가 집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다윗 왕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어제 양림동의 아침 묵상을 통해 제가 다 설교해서 3가지예요. 위대한 왕을 만들어 주겠대요, 다윗을.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려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울 왕을요,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됐어요. 자,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은 다 실패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나에게 뜻을 묻고 내 뜻을 이루며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줄 거야. 참 힘든 말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강하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올 때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감사합니다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비난, 그리고 배반,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모세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 백성이 다윗 왕에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 불평, 배반, 비난할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인도하려면요,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네 집을 지어줄게, 내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게, 이 말은 다윗의 어깨에 굉장한 책임과 의무가 새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네 왕권을 견고하게 해줄 거다, 네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게 할 거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자기 혼자만 왕을 하였고 자기 자손들은 왕이 못 됐는데 하나님은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되게 해주겠대요. 그러려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지어주는 거냐면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 이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왕과 왕이 만날 때는요, 예절이 있고 격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격식이 있어요. 우리는 힘들면 와가지고 아무 때나 찾아오잖아요. 평상시는 안 와. 근데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해요? 언제 또 그렇게 친하다고 아이고 아버지 막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다윗의 기도에서 배울 거는 기도에도 격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양치기 목동이었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가 알게 해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세요. 이게 격식 있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부족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 다윗은 자기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다 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보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바뀝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에 이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액자 같은 게 걸려 있는 집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며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네 집을 세울 거다. 어떻게? 네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 때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줄 거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 네 왕권이 이제 지금 약하지만 네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내가 네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거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주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가을이 되면 기도학교라고 하는 것을 또 과목을 한 과목 개설할 거예요. 그때 달팽이 기도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달팽이는 등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달팽이는 가다가 지치면요, 지 집에 들어가고 자요. 거기가 지 집이에요. 달팽이 기도는 뭐냐면 기도실을 등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버스 안, 전철 안,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움직이는 어딘가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실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기도 못하고 살아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없어. 그러면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다 알아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떨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못 오시니까, 요즘 바빠서 못 와. 그러니까 집에서, 전철 안에서 운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주고 싶어요. 너무 지어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내가 지금 가장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NO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이 예스 하실 것인지 노 하실 건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노라고 했어요. 오늘 다윗은 노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야, 그거 내 뜻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한 다음에 뜻이 맞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문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바이에셰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알고 그 뜻을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내 뜻을 맞추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